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그 갈라디아서 그 5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전에는 그냥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종이 되어졌느냐? 우리가 무슨 종이냐? 누구의 종이냐? 얼마든지 그렇게 대받아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가 종살이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종살이 할 때와 이제는 종살이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자가 되었을 때의 그 삶을 분간할 수 있는,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셔야만 됩니다. 그 차원에까지 가야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를 주시기 전에는 분명히 종살이를 했다 이게. 누구의 종이냐? 사탄의 종이었다. 그 말은 곧 죄의 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에 대하여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사탄의 종입니까? 할 때에 아마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을 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내게 자유를 주신 것을 아느냐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자유를 누리느냐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유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두고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야 이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뉴질랜드로 처음에 가기 전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내가 안다고 해서 어떻게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그런데 이제 뉴질랜드로 들어가서 이제 청년들하고 계속 묵상을 하면서 그리고 제 혼자서 묵상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았습니다. 조금. 그런데
제가 60이 넘고서 느끼는 것이 그때는 진짜 조금 알았구나. 그때 다 안 것이 아니구나. 진짜 조금 알았구나.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겠구나. 내가 자유하다. 진리 안에서 내가 진리를 온전히 깨달음으로 내가 진짜 자유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자유자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종살이 할 때에 내가 제2의 종이었을 때에 내 상태가 어떠했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은 어쩌면은 여러분들에게 이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뭔가 이해가 잘 안 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하나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어지는 하나의 영적인 체험이다. 이건 신비에 속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셨을까? 여러분, 사탄의 종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도 사탄의 종으로서 사는 동안에는 천국의 자유를, 진리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천국의 기쁨이 있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데, 저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할지라도 저들은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진리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은 그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지느냐? 안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 봉사생활 여러 가지 전도하고 하는 것도 다 중요하다. 다 중요한데 가장 기본이 되어져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한다고 하지만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생명이 되어져야만 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저들은 그 자유를, 바리새인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지식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왜? 자유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들은 죄의 종이어서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셔서 그 죄의 메인 종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야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죄가 무엇으로부터 죄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의 법을, 즉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사 그 율법을 하여금 모든 세상이 그 심판 아래에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 율법이 기준이 되어져서 바로 모든 세상이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죄인이 되어진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 율법에 이제 그 속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자유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는 똑같은 말씀인데,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가 자유자가 되어졌다고 해서 네 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 다시 죄짓지 말라 이 말이야. 네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살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랑이 바로 온 율법의 마침이 되어지고 율법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자신이 종인 줄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자유를 갈망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이 안 되는 사람, 그 자유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했어? 아니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나 이대로 살아도 돼.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갈라디아서 5장 같은 말씀을 만약에 그들이 읽는다 해도 그들은 아무런 유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과 7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을 보면은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되어졌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니까 죄를 다스리는 그 사단의 종이 되어져 있는 거야. 나는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그 자리에서 나오고 싶다고 나와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거기에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거기에서 벗어날 생각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줄 알고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죄에 대해서 자유할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괴로움조차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그 죄에서 자유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죄가 온전히 사하여져야만, 내게서 떠나가야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 같은 경우는 참선을 행하고 또 여러 종교단체에서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에게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을 버리려고 참 노력을 합니다.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무소유를 주장하기도 하고, 참 여러 종교에서 자신을 정말 욕심 없이 정말 세상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싶다고 정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 가운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금식을 참 자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학교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금식을 청년 때부터 자주 했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면 한 달은 자유한 것 같더라는 거예요. 한 달은 내가 진짜 욕심 없이 살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달 정도 조금씩 지나고 나니까 다시 내 속에 욕심이 생기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금식하고 그렇게 해도 완전한 자유가, 금식한다고 해서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 자기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 참선하고 금욕주의를 행하고 하는 것을 뻔하게 아는 거죠. 저들의 상태가 어떻다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에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내가 죄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고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 있는 그 죄를, 내가 죄 때문에 종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바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입니다. 사단의 세상에서, 죄의 세상에서 너희들이 산자가 아니라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자로 여기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산자로 나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죄의 세상에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세상으로 이제 내 거처가 옮겨진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와놓고 옛날이 그리워서 이 죄의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번이나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들에게 자유를 주사 이제 기업을 주시고자 하는데 저들이
자유환자가 되어져서 종살이에서 자유환자가 되어져서 다시 종살이하던 거 그게 그리워서 가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인간이 죄된 습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내 육체는 부활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부활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 육체의 습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도 그 속에서 두 마음이 육체의 소유하고 영의 소유하고 서로 싸우는 도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실천적인 삶은 너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짓는데 네 몸을 내놓지 말고 오직 네 세상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세상에 들어왔으니까 네 몸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입니다. 저 죄된 세상으로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몸이 죄된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가운데서 내 독생자를 너희들을 이 가운데서 건져내려고 내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시는 이 종된 이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기가 뭐 하지만은 제가 목사가 되어져서 살면서 또 결혼해서 아이가 있잖아요.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 때로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자식들을 위해서는 돈을 얼마만큼 있는 돈이라도 쓰지 못하고 오히려 그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오히려 더 쓸 때가 있대요. 그래서 자식들이 이것을 오해할까봐 제가 한 번씩 묻고 또 물론 자랄 때에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면서 얘기를 해주었지만은 자식들이 아빠 우리도 힘든데 왜 우리를 위해서는 돈을 안 쓰고 왜 저들을 위해서 쓰느냐 저들은 저들의 부모도 있고 한데 왜 저들을 위해서 쓰느냐 그런 얘기를 들을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머리 검은 짐승은 키워봤자 소용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뭐 진리처럼 믿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물론 그것을 바라는 건 아직 아니지만은 그들은 자라고 나면은 나를 잊어버려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다 잘한 줄로만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것을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일을 행하고도. 그런데 때로는 사람이다 보니까 서운한 감도 생겨요. 서운한 감도 생기는데 제가 그 부분을 두고서 이거 비교가 안 되는 일이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 예화가 제대로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죄가 없으신 이 땅의 사람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존재인 자기의 독생자를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독생자를 저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저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 가운데 내보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건져서 하나님의 세상에 이제 들어오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돌아와놓고 이 사람들이 또다시 죄로 돌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저거 또 잘난 거 없어도 내가 그래도 저거가 불쌍해갖고 내가 내 독생자를 내어놓기까지 하면서 저들을 이 삶의 생명의 세상으로 데리고 왔는데
저들이 나를 원망하고 오히려 다시 그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괜찮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강야에서 죽도록 만듭니다. 다시 가고자 하느냐? 저들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가고자 하느냐? 나를 원망하고 하느냐? 내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너희들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 하고 다 끊어버려. 그리고 강야 1세대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다 강야에서 죽어버렸잖아. 가나안 땅에 발을 딛지도 못했잖아. 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너희들이 이 생명의 세계 가운데 들어왔으니까 이 사망의 세계에 다시는 가지 마라. 거기에 순종하지 마라. 그 세계에서는 어떻게 산다, 뭐가 어떻다 하더라도 그 세계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말고 이 생명의 세계에서 너희들이 산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세계 속에서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전사들로 말미암아 모세에게 이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을 보면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 그들은 망하는 것이고 무릇 율법에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그래 율법은 우리를 율법을 다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 힘으로서는 구원받지 못할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 위하여서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의 구실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그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 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아무리 이들에게 가서 얘기해도 이들이 안 듣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소위. 그래 바울이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안 받아들여요.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게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지 않으면 안 들어옵니다. 진짜 알려고 하지 않으면 안 들어요. 제가 이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옛날에는 라디오 방송을 많이 들으니까 라디오를 통해서 요즘에는 TV를 통해서 이렇게 이 유행가가 많이 들리잖아요. 제가 유행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 그거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들렸던 구절 한 구절 한 소절씩 이렇게 알는지는 모르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와 같이 아무리 매주마다 와서 말씀을 들어도 내가 알고자 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반복적으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라. 그래서라도 알아라. 그런데 예배도 제대로 안 나온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모르지. 더 깜깜하지.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서는, 내 행위로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내 죄가 더욱더 밝히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었더라면 속 편하게 살아갈 걸, 제가 그런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었더라면 속 편하게 살아갈 걸, 이거 어정쩡하게 하나님을 믿어갖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왜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자존심이 왜 상합니까? 내 모습 그대로를 보는 것인데, 오히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자기 주변의 사람들은 저렇게 편하게 세상에서 할 짓 하면서 살아가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려고 하니까 내가 들은 바가 있으니까 내 마음이 찝찝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당신 이제 사람 다 됐구만, 이제 못 쓰겠구만, 그만할 용기도 없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내 마음에 찝찝함 때문에 그들과 함께 그 짓을 못하겠다는 거죠. 그 차라리 내가 예수를 몰랐더라면 내가 오히려 죄 짓는데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죄를 지었을 텐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꺼려진다고, 이것도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찝찝한 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더욱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에는 말씀을 조금밖에 몰랐을 때는 몰랐던 제가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나니까 내 속에 있는 깊은 죄까지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교회만 다니면 되느냐?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나? 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야, 11조를 하면 그러면 천국 가나? 야,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천국 가나? 도대체 속 시원하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 그 자기 안에 있었던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이고, 막 딴소리 하지 말고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된다.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나가도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한 사모함이 없으면,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 복음을 깨달아서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율법을 잘 행하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율법을 다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뭔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이 메시아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훌륭한 선생님 같으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보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뿐이시라. 자, 좋다.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계명들을 지키라. 이게 1차적인 그 방법이거든요.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은 무슨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식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니라. 그러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래? 너의 믿음이 온전하고자 할진데,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네가 가진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야, 이 사람이 계명을 다 따라 행했다고 하잖아. 자기 나름대로는 착하게 살아왔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선한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가 온전하고자 하면은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러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한테서 쓸쓸히 돌아갑니다.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근심을 하면서 돌아갑니다. 왜? 자기한테 재물이 많으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이 재물을 팔아버리면은 나는 아직까지 누리던 생활을 못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려고 하니까 재물이 조금만 있었으면 모르는데 많으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 내가 길은 알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못 놓치는 거야. 길은 알았는데 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못 놓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아래에 마태복음 19장 그 23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리고 이제 그 밑에 29절에 가면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누가 이렇게 살 수 있느냐? 누가 이렇게 살겠느냐?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기억하죠? 초대교회 때에 그 사람이 바라봐도 자기의 그 밭에 팔아갖고 그 해당에 내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야 우리도 저렇게 하자 했는데 그 덩어리가 너무 크다 이 말이야.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일부만 내놓고 일부는 감추어버려. 이것이 정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뭔가 흉내는 내는데 진심은 아니다. 그 사람이 그래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많은 것을 포기하기가 힘들어. 세상에서 뭘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저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내 전토나 뭐 부모나 자식이나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안 되는데 내가 의지할 만한 부모, 내가 의지할 만한 내 사랑하는 자식, 의지할 만한 내 권력, 명예 그 놓기 힘들어요. 오늘날 국회의원들의 약 3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냐 생각할 때 저는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세요. 우리 일반 백성들이 에이 더럽다 더러워 퇴퇴할 만큼 야삭한 그런 모습을. 한교안 씨가 그 사람이 장로인데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문제가 되어져서 기독교 단체에서 찾아가서 이러한데 이 문제를 통과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 장로잖아요, 지금. 나는 장로이기도 하지만은 나라에 녹을 묻고 있는 입장이 있다 이거죠. 그때 법무부 장관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나라가 시킨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기독교 단체가 큰 실망을 하고 그 사무실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가 힘든 거예요. 저는 그 사람만 비판하고자 판단하고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힘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든 크든 내게 의지할 만한 것이라면은 그게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을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의 말씀 때문에 내가 그것을 내려놓는다. 그러면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말씀을 하지만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여러 배를 받는다 하더라도 당장 이거는 그냥 두고 여러 배를 달라 이거죠.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 나는 고난 안 당하고 평탄한 길로만 가게 해주세요. 그거죠. 연단 안 받고 내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그런 길은 없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40절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은 얻고 싶은데 내 말대로 순종하고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려고 더 가까이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당하게 믿으라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적당하게 믿으라. 너에게 문제가 될 만한 거는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교회만 다니라. 교회 다니는 걸 누가 뭐라 하나? 강신자 될까봐 뭐라 하지. 강신자는 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강신자가 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주 겸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하게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믿어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 적당하게 믿는 거 없습니다. 완전히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완전히 두 발을 떼어서 이 생명 가운데 들어왔으면 이 안에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양다리 거치지 말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의 말씀을 확실하게 약속의 말씀으로
이 요수아와 갈렙처럼 확실하게 내 눈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12장 50절, 요한복음 12장 50절을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니까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영생을 얻는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영생을 얻는다? 아니, 그건 사물이죠. 우리가 그냥 교회만 나오니까 교회가 막 좋아라 하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고, 아니, 그래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고자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신 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길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일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에 대한 비유로 그 도피성 제도가 있잖아요. 그 도피성에 들어가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성에 들어가서 사는 자가 아직 그 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 도피성에서 살며시 바깥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도피성 안에 살아야 제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도피성에 살다가 살며시 세상으로 나왔는데 보복할 수 있는 복수하는 자가 와서 그를 죽여도 그게 합당하다고 얘기해요. 도피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세상과 발을 딛고 있어서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저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여러 번 얘기했지만 3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느냐? 그랬다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믿음이 모든 바울이 쓴 그 서신에 다 나타납니다. 그 정신은 한결같아요.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다르고 그게 아닙니다. 한결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자유,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죄 짓는데 사용하지 말고, 내가 이제 죄 짓는데도 갈 수도 있고 내가 생명에도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선택이 내게 주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네가 그 사망 가운데서 사망을 선택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고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그게 아니다. 너희들은 오직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삼아 약속을 부여잡고 너희들이 살아가라.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고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저는 이걸 알아도 처음에는 의미를 제대로 제가 잘 깨닫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의미를 알고 나서 이렇게 살려고 했을 때에 참 힘든다. 아, 내가 왜 이렇게 못 살지? 다른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못 살지? 그래서 괴로워하다가 내린 결론이 제가 그랬잖아요. 죽어야만 할 수 있구나. 성경을 보니까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살아서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 게 주인이, 나의 주인은 내가 되는 거야. 내가 주체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 되는 거야. 내 생각, 내 의지, 내 지식, 내 경험, 그거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그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해보니까 이렇던데요. 그런 것도 필요 없다 이 말이야. 내가 내 경험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그 방법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너희들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영의 소욕을 따라라.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은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내 힘으로서는 안 되는 그 순종을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사 순종케 하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돕는, 순종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생명의 세상, 하나님의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들어와서 살려고 하면은 너희들은 성령을 쫓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이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나는 성령을 모른다. 그거는 무엇이 성령인지 알지 못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진짜로 전혀 자기 생각 밖으로 더 이상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느낌도 없고 정말 몰라서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직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 하는 것을 붙잡아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리라. 나는 이 말씀을 믿는다 하는 그 고백이 나와줘야 돼.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지 말고 나는 오로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서 할례를 받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헛되이 여기고 율법으로 어렵다 함을 얻고자 하면이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자 율법으로 어렵다 함을 얻고자 하면이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자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종살이를 청산할 수 있게 하셨는데 다시 종살이 하려고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세상의 법칙에 얻는 열매, 그걸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헛된 영광.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말하는 것이 26절에, 오늘 5장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역이 아니라 서로 투기하지 말라. 헛된 영광 구하지 말라. 뭐가 최고인데? 대통령이 되면 최고가? 부자가 되면 최고냐? 아니, 그거 아니다. 절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돈 많이 벌어갖고 주의 일을 하면 안 됩니까? 아니,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생각부터 없어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러면 하나님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좋은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을 목표로 삼지 마요. 재벌 되는 거 목표로 삼지 말고 헛된 영광 구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것을 내세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까? 아니,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그래서 바울은 너무 화가 나서 7절에 보니까,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더니만은 누가 너희들을 깨닫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담과 하와 때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누가 너희를 깨닫냐?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은 8절 말씀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 말이죠. 9절에 적은 누룩이 엉덩이에 퍼지는 것이다. 10절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한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나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 사람 벌 받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깨는 그 사람은 벌 받습니다.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이 생명의 삶에서 잘 사는 자를 유혹해서 끄집어내어서 이 사망 가운데 이끄는 그런 사람은 분명히 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분명히 화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내가 할례를 주장했다면은 내가 왜 지금까지 이런 고생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할례를 주장했다면 십자가가 거침돌이 되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할례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유대인들의 그 마음에 주장하는 것에 마음을 맞추어서 할례를 받아도 되고요. 또 율법을 지키면 더 좋고요. 이러면서 슬쩍 이렇게 믹스했다면 바울이 그런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죽음의 사슬을 넘어서 오지 않았느냐. 만약에 그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래서 구원받는다 하면은 차라리 그 지체를 싹 잘라버려라. 그 바울이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하고, 할례 행할 게 뭐 있나? 싹 잘라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말을 고급스럽게 지식으로 교양 있게 하더라도 미혹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은 재주를 가진 사람이 우리를 미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복음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산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인생길을 항해하는 동안 예수님이 바로 선장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육신으로 말미암은 정욕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세요. 죄가 나를 미혹하더라도 나는 몰라. 옛날에는 내가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은 난 그 죄에 대해서 관심 없어. 나 싫어. 뭐 그것이 별로 유혹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헛된 세상 영광을 구하지 마라. 세상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라. 오직 우리 목표는 뭐야? 하늘 아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에 내가 목적을 두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죄에 대해서 자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날마다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종류에 있을 때는 절대로 이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죄의 종류에 있을 때는 내가 이 선한 길을 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을 찾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자유자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이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내가 오히려 이 길을 걸어가며 찬양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자유자가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소욕을 위한 삶을 선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산 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자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보혜사로 보내신 그 성령을 쫓아 즉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자가 되므로 바로 영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으로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주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강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담대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 속한 이 죄악된 모든 것을 다 끊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알고자 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고 더 그 뜻을 잘 깨달아서 순종하고자 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몇 명이 되어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들이라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들어서시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